선지서 변론 중고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1장부터 9장을 통하여 네 생물과 파수꾼과 사명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강하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선지는 말세 사명자의 예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종말에 모든 연을 성취해서 역사하시고, 이제는 그때 쓰는 종들은 신과 같이 쓰일 종들인데요. 그 종들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은 신창조를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일곱 영을 주시고 권세 능력을 주셔서 진리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임받게 하심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겠다는 것이 모든 선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예정간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제 미리 예언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제 알파적인 역사를 하시고, 이제는 본격적인 종말의 역사를 진행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또 이 에스겔서 통해서도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증인 권세가 이제 주어지는 심판 권세를 줘서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진리 통일시키고 교회 통일시키고 이제 권세 통일을 시켜서 지상 평화 왕국으로서 이루어서 이제 눈물 고통 질병이 없고 부족이 없는 새 시대를 주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한 건데요. 근데 에스겔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셔서 이스라엘을 이제 회복하는 역사를 하시고 영원히 함께 거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놀라운 참으로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천일왕국을 이루고 천일왕국 외에는 모든 세계를 무궁세로 옮겨서 하나님과 동거동락하여 하나님의 영원히 완전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거든요. 그것들을 이루겠다는 것이 이 에스겔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절을 한번 살펴보시면 에스겔 37장 26절 27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케 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가운데서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가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는 것은 이 인간 종말의 세상을 심판하고 지상 평화 왕국을 이루어서 주님 만왕의 영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됐고, 이제는 백보자 심판 천년 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그 영원한 나라로 옮겨서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들과 동거동락하여 아주 복된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이루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거든요. 그것들을 하는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에서는 이제 1차적으로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이 하나님의 보좌와 네 생물을 보여주시는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주권 아래다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거든요. 여기 이제 에스겔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의 한 사람인 에스겔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하다는 것을 보여줄 때에 이제 궁창 밑의 역사와 궁창의 역사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이 궁창이라는 것은 인간이 사는 세계와 하나님이 사는 무궁세계 사이를 궁창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과 하나님이 사는 세상의 사이를 궁창이라고 했는데, 이 궁창 밑의 역사도 궁창의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22절에서 26절을 보시면 그 생물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성이 있어 펴 있기에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그 궁창 밑에 생물들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리었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리었으며 생물들이 행할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즉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적는 자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군대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이제 다스릴 때,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릴 때 모든 하나님의 생물을 다스리는 네 생물의 형상이 물체가 이 하늘에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궁창의 역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얘기했는데,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에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뭐라 그랬나요? 궁창을 가운데 두고 이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불로 나뉘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과 있는데, 요 말들은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우주층을 지나가면 물세계가 있고, 그 물세계가 지나면 무궁세계가 있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물로 궁창과 궁창을 가르는 이런 물세계와 무궁세계와 인간이 사는 우주층과를 갈라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인간의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로 궁창으로 한계가 정해져서 궁창 아래는 우리가 살고 궁창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러므로 궁창 아래의 모든 활동은 생물을 통하여 하신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셨고, 또 이것이 계시록 4장에서도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디든지 신이 가려하면 생물도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도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요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우주밥을 다스린다는 영적 원리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 생물은 하나님의 대행기관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다는 거죠. 그 기관이 네 생물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안에 대자연계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이 네 생물에게 이 생물체의 힘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생물계는, 이 식물계나 동물계까지도 이 움직여지는 것은 하늘의 네 생물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다. 네 생물이 보면 사람을 주관하는 생물이 있고, 동물을 주관하는 생물이 있고, 가축을 주관하는 생물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를 주관하는 생물이 있죠. 이렇게 나눠서 각 기능별로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악한 세력도, 악한 왕도, 어떤 세력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되어진 일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을 알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6절에서 8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는데, 거기 네 생물의 모습이 딱 구분이 되어 있죠.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나는 독수리 같다 해서 이 주관하는 분야가 따로 있음을 이렇게 명백도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궁창 아래는 이 네 생물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궁창의 역사는 어떻게 움직여지느냐? 그 26절에서 28절인데요. 1장이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호자 형상 가운데 한 형상이 있어 사람 모양 같더라. 내가 본 주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신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거는 이제 궁창의 보호자의 세계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여지느냐, 여기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형상 같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형상이 비슷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 뭐같이 보였다 했습니다. 보호자의 명이 남보석 같다 그랬거든요. 남보석 같다는 뜻은 무슨 뜻을 이렇게 보여주셨느냐 하면은, 푸른 광채는 얼마든지 살려줄 수 있는 생명의 근본이 보호자에서부터 온다는 생명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품성을 이렇게 남보석 같은 보석의 모양으로 지금 보호자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에는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에 이어 모양은 불 같아서 사면에 광채가 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할 그러한 진노의 형편을 보여준 것이다. 하느님은 무작정 사랑만 베푸신 것이 아니고 공의대로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과 공의라. 사랑은 우리가 살려주는 역사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역사를 뜻했고, 공의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로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런 역사로 한다는 걸 보여주는데, 그리고 구름에는 무지개 같은 광채가 있다. 이거를 뭐를 뜻했느냐? 불변의 언약을 뜻한 것인데, 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렇게 형상을 보여준 것을 얼마든지 살려주는 역사를 하시는데, 그 역사는 항상 말씀대로 하신다. 그 언약의 말씀대로 하신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변의 언약의 진리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분 내키는 대로 그때그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인간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이룬 것처럼 예언서 계시록이 여호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예언서 계시록을 쓰게 하셔서 그 말씀을 1.1도 가감없이 그대로 응하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시행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가 언약의 말씀대로만 이루어질 걸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참된 신앙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과거도 되었고 현재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확신 믿는 것이,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공상적인 그런 이론이나 그 학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판단할 수 없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본문 그대로를 믿고 이루어지는 역사를 믿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제 생명의 역사를 줘서 죽지 않고 영원한 복나가 누릴 수 있는 이런 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말씀에 순종할 때는 이제 하나님은 기능의 모든 것이 향상돼서 변화체가 되고, 변화성전하여 세세의 왕권을 축복받는 그런 변화체도 될 수가 있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타락하여서 멸망함으로 지구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여 이 품성이나 온유와 겸손한 품성이나 관용이나 이래서 하나님 백성이 합당한 품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아주 완악하고 강팍해져서 이 지옥에 가게 지옥 자식으로 딱 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왜 완악하고 이렇게 강팍해지느냐?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지배하는 인간이 돼서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실제 진리 앞에 순종하여만 하나님이 합당한 삶이 되게 하신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향하는 하나님의 대기관이 이 보호자의 세계에 있다는 걸 아시고, 그 보호자의 세계에서 네 생물의 주관으로 이 궁창 밑의 역사인 인간 세상을 다 다스리고 있고, 또 하나님은 보호자의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세 가지 모습으로 보여줘서 하나님의 역사가 살리는 역사도 있고 심판하는 역사도 있고,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는 언약의 말씀대로 하신다는 그런 일들을 인간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과 공의고 언약의 말씀대로만 하시는 신실무하신 진리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에스겔서 2장은 이제 선지자로 세우는 역사가 있는데, 이제는 이거를 다 자세히 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게, 이 예언서에 나와 있는 14권에 쓰는 예언서 선지자들은 기록하는 사명이었고, 그러면 이제는 이 시대에 선지자로 세운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말세종이 선지자로 세움을 받는 건데요. 왜 그러느냐? 말세종의 사명은 계시록 10장 11절에 다시 연의 사명이거든요. 다시 연의 사명이라는 것은 2500년 내지 2700년 대 쓰였던 그 예언서를 이 시대에 다시 이 시대에 맞게 변론해서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성이 알 수 있도록 변론하게 해서 변론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고, 변론대로 순종치 않으면 재앙을 만나서 심판 때 멸망을 당한다. 이게 요체거든요. 그러니까 또 계시록 11장 10절에 보면 두 선지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변화성천할 변화성도가 14만 4천 명인데
그 사람들의 사명자가 사명이 뭐냐? 이 선지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바로 뭐냐? 인간종말에 재림비를 영접해서 다시 예언을 사명을 감독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왕국 건설을 이룰 그 사명자를 뜻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4, 12장에서도 보면 먼저 하나님이 사도를 세우고 선지자로 세운다고 그랬거든요. 이 시대에 무슨 선지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도로 세운 사도를 통해서 목사, 장로, 전사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시대였었고 이제 환란 시대는 다시 선지자를 세워서 선지자로 말미암아 예언서를 다시 예언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 말씀대로 복을 누리게 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 이게 선지자로 세우는 그런 이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선지자는 기록하는 사명이 있고 부분적으로 물론 역사는 했지만 세계적인 역사는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잘 아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10장 11절에 보면 저간에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그렇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하더라. 이게 이제 말세 사명제 이게 사명을 얘기했고요. 이제는 기록 11장 10절에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관한 자들을 기록케 하는 고로 땅에 관한 자들이 저의 죽음을 주고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라 하더라. 말세 사명제가 역사하는 건데 이거는 14만 4천 명이 변화승천하기 전에 인간종말에 다시 연해서 공산당 지역까지도 택한 백성을 살리는 역사를 할 때 이 사람들의 신분이 두 선지자가 이렇게 묘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새로운 사명자들로 새로운 복음의 역사로 인간종말의 역사가 진행될 것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계속 에스겔 3장에서는 파수꾼의 사명과 책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이 파수꾼은 인간종말에 다시 연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 사명인데 이거는 예언서와 계시록의 말씀을 본문 그대로 전하는 사명이 있다 이 말이죠. 이 사명을 했을 때 이 사명을 해서 복을 받게 되면 전하는 자가 복을 또 상급을 받게 되고 또 망하는 자들이 이 예언을 전하지 않아서 망하게 된다면 하나님 파수꾼에게 책임을 묻겠다 그러시죠. 이걸 복음을 부득불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깨달은 종이 이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변론이 이제 인간종말의 마지막 경고이고 이것이 다시의 사명이고 다른 뜰의 심판의 단지를 베푸는 사명이다. 그 아모스 7장 7절 8절에도 보면 아모스가 이제 다른 뜰을 베풀고 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대로 심판한다는 거죠. 여기 이제 변론의 사명을 뜻한 거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 이 3장 이제 16절 21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반드시 깨우쳐라.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않냐면 정령살인이 이를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용을 보존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이 전하는 사명을 통하여 생명을 구원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전하지 않으면 아는 자가 전하지 않았으니까 그 직업을 찾겠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사명자는 반드시 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 5장에서는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상징적인 모습이 보이죠. 5장 1절 2절을 읽어드리면 인자에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었다가 그 성을 이어 쓰는 날에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살하고 3분의 1은 가지고는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들을 따라 칼을 빼리라. 요거는 이제 하나님의 상징적으로 진리 앞에 이 선지자를 전할 때 이 말씀 앞에 순종치 않으면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다 죽이게 된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장 12절에 보면 그걸 다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으며 그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릴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서 얻고 또 그들을 따라 칼을 빼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해서 합당치 않은 자, 순종치 않은 자는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인간 종말이거든요. 회개치 않으면 이렇게 부패하고 패역한 자는 가정한 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걸 이제 또 구체적으로 16절에서 17절도 또 한 번 말씀하시거든요. 거기 보면 내가 멸망하는 기근의 독간살로 너희를 멸하러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의 의라는 양식을 끊을 것이며 내가 기근과 악한 짐승을 너에게 보내어 애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온역과 칼 살육으로 행하게 하고 또 칼이 너에게 임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이제 응하는 과정은 인간 정말 하나님이 이제 물과 양식을 끊어서 아주 한자가 오고 기근이 오는 때가 오거든요.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보호받는 자들은 살지만은 보호받지 않는 자는 죽는다. 또 합당치 않은 자가 살아나는 자들도 하나님은 연병으로 온역으로 죽게 만든다. 그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살아나는 것은 인간의 무기로도 또 멸망을 당하게 한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성경에도 순종자면 칼과 기가 연병으로 멸망간다는 말을 에스겔서 성경도 이게 말씀하신 것이다. 7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끝과 받는 벌을 여겼는데요. 아무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고 환난장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심판의 장인날에 이제는 강한 이방을 들었었는데 강한 이방은 바로 뭘 뜻했느냐? 무신론 공산 가상을 가진 이 악한 정권이 이게 강한 이방이거든요. 근데 공산당을 왜 하나님이 그러면 여기 마련해 놨느냐? 이게 부패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왜 북한이 저렇게 가난한 나라 무기는 발달하고 핵무기까지 다 만들었습니까? 한국이 지금 불의한 정권이 들어서 갖고 아주 폐역한 짓을 많이 하니까 심판받을 몽둥이거든요. 심판하기 위한 몽둥. 이게 세상에서도 또 마찬가지거든요. 3차 세계대전 때도 이제 소련이 강대국이 되고 이런 강대국이 됐다가 세상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다가 인간 정원에 아마겟돈에서 공산당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세상 끝날이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근데 한국이 먼저 그런 일이 천주교니까 먼저 바뀌기 위해서 이 공산당이 지금 악한 정권이 기울과 거짓과 이 미혹으로 지금 역사하는데 이걸 좋아하고 이걸 협정하는 것은 다 멸망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이 사실 자체가 환난장이 임박한 때다. 한국에 지금 끊임없는 재앙이 지금 닥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많은 고통을 당하는데 이게 다 재앙인데 앞으로는 심판의 환난이 또 닥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긍휼 속에 복을 받느냐 이거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는 이 한국이 아주 예루살렘 이 우상 숭배를 할 것을 보여줬는데요. 이거는 이제 옛날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10지파의 북이스라엘과 2지파의 남유다가 이제 특별히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가 돼서 아주 우상 숭배가 강해였거든요. 그런 형국이 됐다는 거예요. 그건 지금 뭡니까? 아주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이 아주 우상들에게 근본이 됐거든요. 근거지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곳이 아주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당할 것을 보여줬는데, 여기 이제 7장 18절인가요? 그쪽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그가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뜰 안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사에서 약 25인의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향하여 동방태양에 경배라. 태양을 숭배하는 일을 하죠. 이게 우상 숭배인데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이 응했다고 봅니까? 매월 4월 15일이면은 이제 태양절이라고 그래갖고 김일성 자체를 태양으로 지금 섬기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완전히 멸망당할 우상적인 죄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을 갖다가 영원한 태양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해서 그걸 또 섬기고 있거든요. 북방 사마리아 땅이 북한 이 땅이 그런 정권이거든요. 이 정권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이 공산당 정권은 악한 정권인데 아주 사악하고 불의한 정권인데 이 정권을 또 좋아하는 정권도 또 불의한 정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멸망을 닥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은 이사야 성경을 자세히 알으면 이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나머지 성경은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 성경을 아주 자세히 변론을 했지만은 이 에스겔이나 다니엘 같은 거는 제가 대충 방향만 말씀을 드리면 읽으면 다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저 이사야 변론부터 말라기까지 계시록 변론을 다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다 살펴보시고 이 시대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실행의 정도가 어딘가를 알아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때가 된 겁니다. 이제 그거를 에스겔서 9장에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정한 때가 되면 에스겔서 9장처럼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쏟게 되는데, 진노의 심판이 쏟게 될 때 어떤 일이 먼저 이루어지느냐, 그걸 먼저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 9장 1절 2절을 한번 봉독해 올리면, 그가 또 큰 소리로 내게 이쳐가라되 이 성을 관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즉 6 사람이 북향한 길로 의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길을 잡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벼슬을 입었는데 서기관의 목걸이를 찾더라. 그들이 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요거는 이제 하나님이 인간 종말의 되어질 일을 여기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요 일들이 응하는 때가 언제쯤이냐 하면은 1948년, 1949년 그렇거든요. 왜 그러느냐? 6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먹그릇을 짠 서기관이지만은 한 4, 5 사람은 뭡니까? 살육하는 기계거든요. 요 살육하는 기계가 지금으로 말하면 핵무기를 가진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5나라를 뜻했거든요. 이때가 인간 종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종말이 이루어져서 이제 한국이 독립을 하고 또 이스라엘도 다시 회복이 돼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한 사명자가 나타나는데, 이거는 서기관이, 먹그릇 짠 서기관은 인간 종말의 문서 사명자가 따라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역사를 진행한다. 하나님이 살아날 방법을 알려주지 않고 심판한다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살려주는 역사는 먼저 한 사명자를 일으켜서 먹그릇을 산 서기관으로 문서 운동을 통해서 이걸 다 하나님의 말씀의 변론을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그 예언서기 속에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없도록 또 희미한 부분이 없도록 다 변론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 사명의 계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섭리를 다 깨닫게 하는 역사가 오는 것이 이게 인간 종말의 마지막 역사인데, 요 뜻을 하고 나면은 바로 심판이 임한다 이 말이거든요. 심판이 임하는 방법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가 발달한 5 나라의 강국이 준비되고 또 이게 변론을 해서 다 깨닫게 해서 이제 이마에 표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입 맞는 역사거든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는 자들에게는 이마에 표를 했고, 그 사람들은 이제 남기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성소 앞에 늙은 자들로 장로로부터 심판을 진행할 때 아끼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거는 진대 심판이 임해서 심판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역사도 한국이 먼저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도 먼저 받게 돼서 선지국가가 이루어지는데, 선지국가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재림주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시킬 수 있는 사명자들이 한국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 사명이 바로 뭐냐?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는 사명이거든요. 그 사명이 곧 한국에 진행될 때가 되는데, 그 시기를 성경에서는 전선전반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전선전반에 시가 임박할 때가 됐기 때문에 한국에 이렇게 악한 정권과 불의한 정권이,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 지금 날뛰는 시대가 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심판의 환란이 가깝다는 걸 믿으시고 진리 앞에 순종하여 이제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고 양심적이고 깨끗한 양심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환란과 전에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또 재를 영접할 수 있는 이런 복된 종들과 성도들이 되는 것이 이제 참된 기독교인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성령님께 간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깨끗한 신앙을 회복해서 계림들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